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띄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첫 번째 제가 이게 작업했는 거라서 대충 해놔가지고 이게 별로 예쁘진 않은데 좀 더 꾸미고 해서 예쁘게 잘 꾸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할 건데,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고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애들도 다 좀 주세요. 주와 하늘이도 이제 한글 읽으라 하니까 잘 읽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받아쓰기 하는데 받아쓰기 재미없다고 성경 써달라 이래가지고 주와 성경 쓰고 있어요, 집에서.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자, 앞에 나오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집사님? 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면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말하는 것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목적을 천국 가기 위해서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출애굽하게 시켜서 세상에서 건지신 목적은 다 동일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그 말씀을 전체를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왜 하셨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냐? 예수님 믿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그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왜 만드셨냐?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복음인데,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제가 안 적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사도를 택정함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오늘날 사도는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인데, 이때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의 종타민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대로 살게 하고 세상에서 건진받은 그 목적대로 살게 하도록 누구를 택했냐면 이 주의 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데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고 천국에서 그냥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마귀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 없이 그냥 천국에다 만들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창조하셨냐 이 말인 겁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왜 예수님을 굳이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천국 보내냔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곧바로 그냥 천국에 보내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냐 이 말인 거예요. 만드신 목적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받았지만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땅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격을 주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건진받았는데 세상에서 건진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가 다 멸망받았다 했어요. 두 사람 빼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성경을 찾으시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띄우고 제가 이제 종이로 제가 안 나눠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매주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도 자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에 이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눈 뜰 때도 딱 떴는데 눈 뜨자마자 맞다 하면서 이 말씀들이 쭉쭉쭉쭉 생각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가지고 맨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했는데 그 과부가 그렇게 했는데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인해서 계속 찾아오는 귀찮아서라도 말씀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 향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깨닫게 되니까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쭉쭉쭉쭉 하니까 이 주일날 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 A4용지가 이제 6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4용지 한 장에 한 이제 13구절, 14구절인데 그럼 6장이면 거의 막 99절 말씀, 거의 100구절 가까이 있는 말씀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저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뗐다 치워라. 요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딱 하면 말씀 장절 딱 하면 쫙 해서 PPT로 쫙 만들어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거만 한 20분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칠락하면 한 2시간,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요걸로 대체했습니다. 괜찮죠? 보기 좀 편하죠? 예쁘죠? 조금 더 예쁘게 만들 텐데 그래서 제가 안 나눠드린 거 여러분들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이제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해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는 성령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아니고 자기 육신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을 주시는데, 영생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을 그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주로 고백했을 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처음 사람 처음 행위라 그러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게 하겠느냐, 이 말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주로 고백했을 때 섬기게 한다. 그럼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예배드린다. 섬긴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과 똑같고, 예배는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일수록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처음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무엇을 빼앗냐? 너의 처음 사랑,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빼앗기게 되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사랑에 대해서, 언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빼앗기게 되냐? 언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냐면,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들은 것에 너희는 더욱 유념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들은 말씀, 모든 들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말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딱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흘러서 떠내려간다. 흘러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게 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뺏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사랑에서 빼앗기게 된다, 이건 거예요. 죄를 지어서 빼앗긴다가 아니라, 물론 죄 지어도 빼앗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붙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더욱 어떻게 해서 간절히 삼갈지니, 딱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힘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거를 빼앗는데 이것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되냐?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미혹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 돌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이 딱 던져지면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지 마요.
천국 복음이 던져졌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듣는 말 말고 진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 마귀는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이 미혹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미혹으로. 아멘. 미혹으로 역사해요. 그럼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유념하여 딱 붙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게 딱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그의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영생의 말씀을 듣거든이에요. 듣거든. 영생의 말씀을 듣거든. 영생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해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데 이것을 누가 주느냐 하면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위해서 이렇게 준다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 생각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영생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다시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영생 얻는 법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는 것을 누가 주시냐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줬듯이 오늘날에는 누가 주느냐 하면 이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할 때 그의 음성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듣거든 했는데 이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듣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하든지 아니면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이 미혹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냐면 미혹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것을 주시는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다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건데, 이 권면은 무엇으로 권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이게 흘러떠내지 않고 내가 유념하여서 이것을 딱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매일 피차 이것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일날 전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흘러떠내려가면 여러분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딱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굳게 하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고 딱 붙들고 있어야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 말씀도 알아요. 우리만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권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혼자 있게 만듭니다. 권면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임하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얘기했어요. 왜요? 모여야지 이 피차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프면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프면 여러분 그 목사는 그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저게 은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안 받고 싶은 은사인데 이 공감 능력이 제가 많이 떨어져요. 진짜 저는 그 세상적이라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MBTI를 보면 제가 T 중에 T입니다. T로 하여튼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고, 이거를 공감 능력이 확 그냥 누가 봐도 쟤는 그냥 기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이제 희한한 능력을 주셨냐면,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게 제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집사님 손목 아플 때 제가 한 3일 동안 이 손목이 계속해서 뭔가 아픈 느낌이 들면서 콕콕 찌른, 물론 집사님 다 아프시겠지만 그게 아파요. 누가 아프다 하면 두통, 감기 걸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기는 아닌데 아픔이 그대로 제 안에 느껴져요. 하기 싫은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요. 이게 교회예요. 생명 공동체고, 누구 한 사람만 잘 돼서 될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이 넓은 마음 공동체로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차라리 마귀한테 공격받아서 내가 시험 들지, 내 영혼이 차라리 지옥까지, 이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피차 권면하고 매일 이 모이기를 힘쓰라 얘기하는 거는 이걸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자 있도록 만들어요. 혼자 있도록 만들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왜냐하면 왜 혼자 있게 만드냐면 마귀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혼자 두면 100% 마귀가 이깁니다. 두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맞설 수 있나니 이라는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이게 뭐냐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게 대적해서 이게 우리가 싸울 힘이 두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근데 두 사람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혼자 있으면 마귀가 이기니까. 그래서 혼자 계속해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공감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저한테 안 올까요? 저도 똑같이 와요.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세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함께 있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누군가 피차 권면하고 시험 들어 넘어진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구원의 길을 너 제발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혼자 있도록 만들어서 혼자 있으면 마귀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에서 18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거든, 이 말인 겁니다.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기를, 너희는 생명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너희는 듣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 본을 따르지 말고, 모세에게 통하여 줬던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 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모두가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치 못해서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말씀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양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도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목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도 바울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후에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킴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생명의 말씀에 그것을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살아계신 분들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에?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잘하고 있다고 너무 안심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좋다가도 훅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믿음이 이렇게 밑바닥을 치다가도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져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처음 행위가 다시 회복되고, 이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고 그거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종합해 보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흘려 보내지 말고 떠내려 보내지 말고 이것을 딱, 자 애기들,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손도 같이 해야지. 손, 자 하늘이도 의자 딱 앉아봐. 손 딱 잡고, 자 우리 집사님도 저 소희도 같이, 자 딱 이 생명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딱 붙들고 있어. 딱 붙들고 있어. 딱 붙들고 있어.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매일 피차 권면함으로써 죄의 강팍함에 대해서 면하라. 혼자 있게 되면 계속해서 죄의 강팍함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니까 이 강팍함에서 피하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권면받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 주일날 들었으니까 흘려보내지 말고, 들은 말씀은 내 마음에 딱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딱 간직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물설주에다가 그것을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이게 띠를 매가지고 여기다 말씀을 딱 붙여놓고, 손목에도 띠를 매가지고 말씀을 딱 붙여놓고, 항상 가면서 말씀 보고, 항상 이마에 때 가보고, 항상 집에 들어갈 때도 말씀 보고, 집에서 나올 때도 말씀 보고, 항상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 자 그랬잖아요. 시편 1편 말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항상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영생을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마귀는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냐면 이 마귀놈이 계속해서 그걸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를 앞에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들 물로 거듭나는 거랑 물 침례 받는 거랑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 침례 받는 건데 물 침례를 받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물 침례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물로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차례대로 다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우리 그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 받는 것인데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방언과 임재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 밖에서 방언으로 기도부터 합니다. 그 못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자, 애기들 다시 손 딱 들고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주어지면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흘러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애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딱 이렇게 붙들어요. 성령 충만한 거 딱 붙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방언으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이걸 붙들 수가 있다. 아멘.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물로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영생의 말씀으로 주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서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서 철저히 순종하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썩지 아니한 천국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했습니다.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마귀는 이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으란 거 아니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 물로 거듭나는데, 물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영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을 얻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령과 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은 왜 그렇게 되셨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을 빼앗아가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지키려 그러면 이것을 흘려보내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권면받으려면 혼자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싸워서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고, 또 다시 말하면 항상 마귀는 무엇을 통해 공격하냐면 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 생각. 여러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또 세상 지식, 세상 사상, 사람들의 지식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가지, 영생 얻었지, 무슨 또 말씀에 순종하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다 뺏겨게 된 거예요. 문화들, 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상황, 내 상황들.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 잘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세상, 문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거 누구나 다 저쪽에서 잘못하고 이쪽에서 둘 다 잘못했는데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권세자는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였기 때문에 입을 닫으시고 그것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조차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끌어내리는 것까지 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 지구편에서 세운 사람을 대통령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자, 세상 사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압제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룟신, 셀료신 시몬, 이 누구냐면 열심당이라 해서 이제 막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와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유혈 사태를 불사하고더라도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한 거. 그때 얘기한 게 예수님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디어 칼 들고 나갈 때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다스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너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 그거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신경 써야지. 나라의 흥망성쇠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 두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권능 받아서 마귀의 이 권세를 이기고 내 영혼 천국 가는데 거기에 집중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항상 이 문화를 통해서, 이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보면 이 권세자들을 끌어내리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한 거예요. 악한 종이라면 그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바벨론 왕도 아수르 왕도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 기름 부음 받은 이 주의 종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 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손을 들어서 쳐선대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름은 뭐라고 붙여놨냐면 민주. 백성들이 주인이다. 민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권세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이 나라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으로 딱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줄 때에, 나는 그러면 주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나는 입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치지 않고 입으로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인터넷을 봤거든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해야 된다,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 썸네일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뭔 내용인가 봤더니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했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못 전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못 삽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세상 문화 따라가고 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어지럽히고 더 우리는 주의 종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 손으로 더 끌어내립시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 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미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영생의 말씀밖에 없고, 이것을 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무장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요? 죽으심을 통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멸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미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에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무너지고 지게 만드는 이런 마음 가운데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 세상 문화, 권세자들, 세상 공중권세자면 마귀의 미혹, 상황들,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딴 데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애기들 수진이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환난이 있었냐면 누구든지 막 예수님 믿는다 하면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이제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그 데살로니가 있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인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핍박이 있어서 이게 너무나 극심해서 몇 사람은 옥에 갇히고 몇 사람은 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고난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 편지를 보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인데 그때 말하는 게 뭐라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것이 당연한데 어떤 것이 당연하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못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와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잘했다 이제 좀 쉬라 이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나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고난은 당연한 거다. 응? 천국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너희에게 형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완전 튄 것 같아. 튄 것 같아. 이 형벌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인내와 믿음을 언제 지킬 수 있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만 우리는 인내를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언제 믿음을 지킬 수 있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시 박해가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인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되고 인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까지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보면
믿음 생활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걸렸네 이런 거 있죠. 걸렸. 그 시험 들은 거는 여러분들 그거 지나갑니다. 어제도 보면 이제 그저께 보면 하늘이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저한테도 들어왔다 나갔다 사모님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이여 앉아 둘째한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게 뭐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병원 갈 때부터 해가지고 주여를 부르시면 참 좋겠는데 이러고 이거를 이제 병원 가는 내도록 했어. 평상시 안 그러는데 사랑해 막 하는데 이게 그 갔다 오는데 병원 갔다 왔는데도 안 끝내. 집에 잘 때까지 계속 그래. 저녁에도 식사하는데 막 하고 있고 밤에 잘 때까지 막 그러고 있어. 하루 종일 그랬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걸린네 이건 걸린네. 걸리면 그거를 싸울 필요 없어.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시 회복되고 지금은 또 이쁘고 이러잖아요. 놔두면 돼요. 근데 이게 걸렸네 이런 상황, 걸렸네 이런 상황. 어제는 또 이제 저 막내한테 또 이제 밤에 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울어졌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어졌긴지 몰라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주로 우리는 공격을 밤에 잠을 안 자는 걸로 합니다.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한데 그거 마찬가지로 걸린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어떨 때는 안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놔놔야지 그거를 들쑤실 필요 없어. 가만히 놔둬. 근데 좀 희한한 게 그런 상황인데도 성질이 하나도 안 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모습을 딱 보자면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야! 막 똑바로 해! 이러는데 희한하게 성질이 하나도 안 나.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하는데 저녁 식사하는데 그때 사모님 뭐라 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삼동 가가지고 저 밀크티 먹으면서 위안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아가 갑자기 딱 얘기를 어머니 하삼동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하는데 모든 것이 빵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낮부터 지금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하면 3시간 4시간을 찡찡거리면서 막 비명을 질러 싸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불러 싸가지고 막 지금 막 엄마를 소리치면 막 진짜 막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이래 힘들었던 것이 하삼동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요 말 때문에 싹 녹아내리면서 빵 터졌어요. 가족들이 다 빵 터졌어요. 지도 왜 웃는지 몰라가지고 같이 빵 터져가지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제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너무 마음이 연연하지 마세요. 이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마귀의 시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지킬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내와 믿음을 지킬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에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인 거예요. 이때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진짜 누가 여기 와가지고 총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인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이거 가가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다 이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천국 복음에 순종하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이제 술술술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을 때 이때의 믿음과 인내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것이 환난과 핍박 중에 고난과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무엇으로 쳐주겠다 말하냐면 너희를 심판받은 것과 똑같이 쳐주겠다.
천국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게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런 시험도 없을 때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지 못하고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주님의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이런 주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이런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님 앞에서 내가 갈팡질팡 하고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고, 그 고난을 저도 이제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걸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병원 갔다 온 날 저도 설사 같이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설사했어요. 왜 설사를 왜 주셨냐?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근데 설사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뭘 잘못 묻나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근데 그때에, 이때의 천국 복음에 순종하면 그것을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했어요. 너를 이미 심판받은 걸로 내가 쳐주겠다. 환난 때 마지막에 이제 7 대접 쏟아지기 전에 이제 3년 반 환란이 있잖아요. 7 나팔 불리는 환란 때,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것은 누구든지 며칠은 다 죽이는, 매매도 못하게 만드는 그때 환란에 이기기는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너무나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언제요? 지금 너희가 환난 가운데, 지금 너희가 지금 힘든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에서 네가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겠다. 소망이 있다. 그 연단 받는 것이 그때는 별로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평상시에는 내가 인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기회도 없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믿음을 지킬 기회도 없었다. 인내를 지킬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나를 이 상황에 던져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자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너에게 주셨다. 영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이 주신 것이다. 나의 육신의 때는 주님이 멸하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근데 이걸 몰라요. 욥기 33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리후 그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 받았다. 너 지금 잘못해서 고난 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욥이 끝까지 자기는 의인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러는데 엘리후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야 욥아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왜 너에게 고난 주시냐. 자,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내 성경책이 아니라서 찾지를 못하겠다.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게 내 성경책이 아니라서 다음에 찾읍시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찾으면 이제 다시 하겠는데 그때 엘리후가 말하기를 너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육신의 때는 멸하지만 영혼의 때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고난 주신다 하는데 욥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는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를 멀리 여기셨다. 이러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욥은 끝까지 고난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후가 말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 하나님이 직접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있냐? 내가 너를 만들 때 너 뭐 있냐? 내가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만들 때 너 뭐 있냐? 그러니까 욥이 입을 딱 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내가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으나 주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딱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육신의 때가 병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육신은 면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 고백을 딱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을 나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육신을 살리는 것 하나님 감사한데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때 믿음과 인내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 그게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창조하셨다. 이걸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끝까지부터.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애기들, 자 수진 요리 가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 아까 했던 거 딱 손 이를 딱 들어야지. 하늘이도 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줄 때 어떻게 된다고 해서 손 딱 들고, 자 우리 저 빨리 깨봐 빨리. 자 엄마한테 가서 손 딱 들어라 그래. 이렇게 딱 잡아. 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딱 그렇지. 누가 제일 컸노? 자 누가 제일 컸노? 뒤에 아까 목소리 엄청 큰. 다시 한번 자 시작. 딱 이렇게 붙들어.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길 축복해요. 지나갑니다. 앞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